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일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도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앓고 있는 병마에서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시편의 믿음을 예배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나눔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 나눔교회 다짐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나눔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 장애인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선교 사명을 가지며 장애 비장애,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장애가 연합합니다. 하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 온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눔교회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비대면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서로 안부를 전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 설교 주제를 성막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새벽 예배 때 성막을 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미와 적용만을 설교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성막의 메시지가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5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8월 새벽 예배 본문은 빌레몬서와 사사기입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8시, 금요 기도회는 저녁 10시에 실시간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부터 8월 7일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새벽 예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한 주간 챌린지를 마친 청년들에게 청년교회에서 준비한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청년들의 진학과 졸업, 취업과 결혼,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네.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뜬구름 같은 돈을 의지하고 잠시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 욕망을 바라고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욕심 때문에 귀한 시간도 귀한 물질도 허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저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선 이 고질적인 죄성을 돌이킬 수 없사오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랜 비대면 예배로 저희의 마음이 고단함을 느낍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었고 성도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는 게 힘들었고 오후 예배에 남는 게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받았으니 현재 우리 손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주시는 새벽 예배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주시는 찬양과 말씀을 붙잡고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주시는 기도의 은혜로 내 어두운 상황을 밝히겠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조차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마저도 빼앗길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만족과 감사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나눔교회 모든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9월 마지막 주일까지 성막을 주제로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마치고서 다음 주제를 뭐로 정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묵상을 마치고서 주기도문 설교를 시작했듯이 출애굽기 묵상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성막을 설교하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때 성막을 많이 전했지만 또 많이 들으셨지만 분명히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라는 그물을 이용해서 성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성막의 메시지가 강력하고 더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번, 3번 전했던 이 성막의 내용과 배경들은 최대한 줄이고 성막의 의미와 또 성막의 적용을, 우리에 대한 적용을 짧고 또 새롭게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입니다. 사실 성막을 생각해 보면은 이 광야에서 부담스러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물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 낭비였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성막은 크게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반가운 그 물건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막을 언제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언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서 광야에서 6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합니다. 광야의 6개월은요, 거기에 홍해 사건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고 마라의 쓴물도 있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고 또 이드로의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6개월 만에 광야 한복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현현하시고 실제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를 해요.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머물면서 대화를 할 때, 그때 십계명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그때 거기서 성막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왜 하필 그때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장 최악일 때 성막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40일간 듣고 있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무려 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막의 설계도, 제사장의 예복을 말씀하시는데 저 아래 단 한 장의 사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의 설계도 시간과 그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동시간대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 삼아서 그의 예복을 말씀하시는데 아론은 그 밑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시고 이 사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은 성막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계명 다음에 곧바로 성막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와 싸울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능함을 가지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불평에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경험 없는 실력을 뽐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직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조용히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 아닙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언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동의 없이 자신의 생각과 또 환경과 판단만을 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행동이었어요.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위급할 때 성막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구나. 사실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진멸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팩트가 바로 살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막은 이스라엘을 안 죽게 할까요? 어떻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나서 일단 불평과 불만, 우상숭배 사건들이 일시적으로 사라졌고요. 또 죄를 짓더라도 이제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성막을 지어야 하는 적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막을 지으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너 안에, 내 안에 성막을 지으라, 네가 성막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내 안에 성막을 세우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성막의 모든 기능들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성막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말해서 내가 날마다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내가 말씀의 떡을 먹고, 또 내가 등불을 관리해서 내 삶을 비춰야 되고, 또 내가 물두멍에서 날마다 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내가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날마다 태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성막을 세우는 일, 내가 성막이 되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고 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도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노력을 결단하는 설교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어요. 이 성막 메시지 안에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성막의 삶을 살아주십니까? 누가 우리 안에 성막을 세워주십니까? 성막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성막의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막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막이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이미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나의 죄를 태우는 삶에서 이제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두멍에서 아무리 씻고 씻어도 여전히 깨끗할 수가 없는, 계속해서 내일이면 또 더러워지는 그 물두멍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손과 발을 씻어 주셨다는 그 삶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의 떡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해석하시고 예수님이 말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등불을 관리해서 내 삶의 어둠을 밝히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빛 되심을 따라가고 쫓아갔더니 저절로 밝아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향품을 만들어서 내 힘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기도하는 그 삶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성막은 지어졌어요, 여러분. 성막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들으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지. 내가 이 성막으로, 이 순서로, 또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야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은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너는 잘 안 되잖아. 성광아, 잘 안 되고 어렵지 않니? 성막을 지으라.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이고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부담되고 얼마나 힘들고 아프십니까? 날마다 한숨이 나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막 없이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한 주간 성막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을 모시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셔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우리 안에 성막을 짓습니다. 이미 완성된 성막도 있고 오래전에 무너져 재건해야 할 성막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옆에 태우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실 수 있도록 나의 운전대와 나의 왕궁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모시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부디 내 안에 성막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
하신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하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허무한 우상에게 절하거나 헛된 욕심의 재물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예물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한 주간 또 다른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일 헌금에 담았습니다. 선교와 구제 헌금을 마음 다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과 직장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어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사랑으로 넉넉히 베풀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여린 믿음이 반석 같게 하시고 걸어가는 발걸음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부터 10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마의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밝은 햇살을 비추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마음속에 성막을 짓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행복을 넘어 거룩이 되게 하시고 최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중독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통증은 이 시간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눔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성막이 삶의 중심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